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언제나 말씀을 준비하고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말씀이 저의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아마 처음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들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내용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왜 예수님이 메시아여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전도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바울이 전도할 때 처음에 전도할 때는 그냥 노방 전도보다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고 강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바울은 그때 구약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전도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는 아마도 유대 독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메시아인 이유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구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히브리서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을 그렇게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라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나사렛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었을 것이에요. 지난번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신 분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을 통해 순종하셨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셨고 그것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는 레위,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임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레위 자손의 후손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이해할 수 없겠죠. 예수는 분명히 유대 지파 사람이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예수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히브리서 기자는 레위 자손보다 더 큰 제사장의 멜기세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과 예수님과의 연결성에 대해서 7장부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전에 5장 11절부터 6장의 내용은 약간 분기점 혹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쉬어가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듣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상태에 대한 걱정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멜기세덱이 말하려는데 갑자기 우리의 수준이 생각돼서 어떻게 말할지 내가 고민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네.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싶은데 너희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까 내가 고민이 많다라는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를 잘못한 너희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지금쯤이면 선생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너의 상태를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편지를 히브리서를 초신자에게 전도 대상자에게 쓴 것이 아니죠. 믿음이 오래된 성도들에게 썼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것을 쓴 이유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를 보는 사람들의 상태가 수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의미하죠. 이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오래도록 말씀을 알았고 들어왔고 묵상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도 잘 모르는 상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그 정도 알고 있으면 그 정도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연구했으면 누군가를 가르쳐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듣고 묵상하고 우리로 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되고 설교도 많이 들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선생이 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면 두 가지로 의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예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이다. 또 하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미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자는 우리 삶 가운데 옳고 그름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의에 대한 말씀, 이 의의 말씀은 예수님의 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교회를 처음 다녀서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노력으로 나의 외적인 기준으로 나의 어떠한 가치 평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교회로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인 모습은 달라도 성격은 달라도 가진 것이 서로 달라도 재능이 달라도 우리가 서로의 모습들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나보다 더 죄인이었을 때 내가 더 비참하고 연약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 주께 예배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죠. 그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오직 그 예배는 무언가 얻어내고자 한 기복신앙의 예배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배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 하겠죠. 우리는 구제와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더 간절한 예배, 더 신실한 예배, 혹은 금식과 헌금을 통해서 내가 더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복을 얻어내려고 하겠죠.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이해한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릴까? 내가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부족하더라도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로우심에 집중하게 되겠고, 이 예배는 무언가 얻어내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억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모든 사랑을 주셨고 모든 것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그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예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삶 속에서 그렇게 성화되어 가고 온전하게 되어 가겠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변화시켰고, 그리고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온전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장성한 자이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삶이 온전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어요. 네가 무언가 어느 정도의 기준들, 어느 정도의 포기와 어느 정도의 헌신과 어느 정도의 헌금과 어느 정도의 전도를 해오면 내가 너를 받아줄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완전한 죄인이었을 때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처음의 모습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어제 믿었어요. 내가 어제 믿었어요. 어제의 모습과 오늘 믿은 나의 모습에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조금. 그렇죠? 한 0.1g 정도의 변화는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교회는 나오고, 그래도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래도 교회 나올 때 옷은 잘 입고 이렇게 나오자라고 할 거란 말이죠. 그러나 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보면 변화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삶이나 똑같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의의 말씀으로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믿은 그 믿음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믿음에 확신하다 보면, 아, 내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형제 자매도 나에게 뭔가 나랑 맞아야만, 아니면 뭔가 어떤 기준에 맞아야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 한 성도라는 그 사실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고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죠.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인내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제, 오늘보다 내일 변하는 것은 정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1년 전에 나와 1년 후에 나는 그래도 많은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14절의 말씀이 보는 것이 이것이에요. 우리가 의의 말씀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하며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수많은 선택, 수많은 결정, 수많은 분별의 시간들을 겪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과거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믿기 전의 생활, 우리의 본성대로 선택할 때도 있어요. 혹은 내가 믿기에 믿음의 선택을 할 때도 있어요. 수많은 그 연단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장성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큐티를 하잖아요.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의의 말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합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라고 그냥 당연히 사랑해야지, 근데 난 사랑하지 못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사랑해야지, 사랑하는 게 좋지 라고 그냥 머릿속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기 시작해야죠. 지각을 사용함으로 우리의 삶과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연단을 받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사랑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사랑이 아니라 무례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사랑이 뭐지? 라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고민하고 적용하기에 있어서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 부딪힘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되겠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의의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공로에 힘입어서 우리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선악을 분별해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기도해 주라고 기도의 제목을 물어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그 선에 대해서 연단을 받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숙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내 주변을, 우리의 삶의 영역을 변화시켜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그저 의문에 있는, 글에 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에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지식적인 삶, 그것을 이해하고 끝내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또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일주일에 우리는 성교를 월, 화, 수, 목, 금, 수, 주 8번을 듣잖아요. 많이 들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성숙하고 성장해 있어야 됩니까? 근데 들으면 잊어먹고 들으면 잊어먹고 하는 게 우리들이죠. 왜 그럴까? 그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서 깨닫고 끝나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그저 정도였으면 우리가 선생이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야 말씀을 많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보니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히브리서가 말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서 선생된 자의 모습일까라고 말한다면 저도 그렇지 못한 것이죠. 정말 살아있고 능력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가? 그러지 못하는 것이 저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자는 지식적으로 말씀을 알고 그러기에 말씀을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만큼 들었으면 됐지, 이만큼 공부했으면 됐지 해서 거기서 머무르고 오히려 그것을 어려워하고 끝나게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역동하고 삶을 변화시키고 힘을 주는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많이 배우는 것, 삶을 돌아보며 그 말씀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어린 아이입니까? 장성한 자입니까? 다음 주에 보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들을 아는 것,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신앙의 초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죠? 학자들도 목사들도 잘 모르는 이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신앙의 초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게 신앙의 초보일까? 심화도 항상 심화가 아닐까 생각하는 주제들이죠. 왜 초보가 될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마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낸 이유는 그것이에요. 너희가 예수가 유다 지파니 레위 지파니 하면서 제사장이니 제사장이 아니니 하는 그런 이론적인 싸움에 매여서 진정한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지 못함에 대한 비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비판의 말씀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정말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의미를 새기지는 못하는구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안식일은 더 힘든 날이 되어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을까를 한 가지 더 고민하게 되는 날인 거예요. 평소라면 그냥 50발도 걷고 불도 켜고 밥도 해먹고 할 수 있었는데 안식일이 되면은 49발만 한 번에 걸어야 되고 밥도 해먹으면 안 되고 냉장고 문도 열면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타면 안 되고 지금 정통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저희가 버튼을 누르면 불이 켜지잖아요. 그럼 그게 노동으로 쳐진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일이라고 생각하는 시간들.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이 너무나 힘든 날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다. 안식은 너에게 진정한 행복을, 기쁨을 주기 위한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지식으로만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진정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어린아이였던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각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가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죠. 과거 우리의 선배들은 많은 교육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셨어요. 그분 중에 대부분은 노비셨고 종이셨어요. 너무 많이 알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다가 아니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의의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작은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고 내게 은혜가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그래야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연단되는 삶이고 성숙하게 되는 삶입니다. 사랑이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사랑일까를 고민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정의라면 내가 마주한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일까를 고민해보며 그렇게 살아보는 것이 오늘 주신 말씀의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온전해지며 그 말씀의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는 수준의 말씀을 보고 듣기 때문에 말씀의 그 능력과 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선생이라 말하면서 그 말씀을 저도 여전히 지식적으로만 쌓아가고 있는 제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쓰기 싫었어요. 설교를 하기 싫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기 때문이죠. 인생에 대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던 저에게 저를 책망하며 갈 길을 보여줬던 오늘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의의 도구로 의의 말씀으로 적용하시고 연단시키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